사도행전 20장 32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받아 누리기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또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만 있으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나 자신도 육신 가운데 매여 살아가는 나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도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우리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야지만이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사람이 인생이 70이고 관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요. 80년 인생, 그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다가 말씀이 다 성취되어지면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어지고요. 말씀의 인도 못 받을 때는 고생하다가 말씀의 인도 받는 그게 우리의 본 삶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저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다른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적의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좀 깊은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는 좋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점심 식사를 해결할 때는 참 기분이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좀 심오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떠나갑니다. 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그러느냐, 좀 이상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존속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정직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감찰한다.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다 이렇게 밝히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오늘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성령께 부탁하노니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심을 힘입은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정말로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이 어디 속에 있었느냐?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갔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살고 그 시대가 살고 그 가족이 사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의 예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가지고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떠나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17절로 19절을 대독해 드리면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국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가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가식과 그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쭉 들려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내가 너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천하 만민으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자식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시편 17편 4절을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7편 4절을 보면은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에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하지 아니하였사오며. 시편 23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느냐?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 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 속에 있게 하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말씀 속에 있으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게 하느냐?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손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흘러가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 흘러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갈 때 일천척을 흘러가니까 발목에 차고, 일천척을 흘러가니까 무릎에 차고, 일천척을 흘러가니까 허리에 차고, 또 일천척을 지어서 측량하니까 헤엄할 물이 되어져 가지고 사해 바다로 흘러가니까 그 사해 바다가 살고 고기가 살고 어부들이 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식들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후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도록,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도록, 말씀의 흐름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게 하기 위하여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말은 좀 두 가지로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내가 말씀 속에 있는데 단순한 말씀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선포되어져 가는 그런 흐름 속에, 특별히 2014년도에는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이라는 이 주제 아래서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그게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더 좀 의미를 확대해서 생각한다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됩니다. 흐름 속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돼요. 누구에게 흘러가야 됩니까? 내 자녀에게 흘러가야 되고, 내 직장 현장을 흘러가야 되고, 내 지역 현장을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도 살고, 지역도 살고,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후손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지금 우리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증인을 보면은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 하면은 주로 뭘 보냐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기적의 사람이다. 우리가 모세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모세의 사역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많은 기적을 베푸고 하는 그 엄청난 일들보다도 더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은 많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는데 계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면서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건을 하나 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축복의 계약을 체결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는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너희가 다 잘 지키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7절로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묻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따라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느냐? 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다짐이 있은 후에 모세가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또 백성들에게 뿌려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쭉 들려줍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뭔 내용입니까?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십계명부터 해가지고 쭉 그 다음에 20장, 21장, 23, 22장, 23장까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쭉 대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며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잘 지키겠느냐?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겠느냐? 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로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이게 신의 산, 모세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의 사역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는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자세하게 낭독하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는 3번씩이나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낭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거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들려주는 일, 끊임없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다 데려다 놓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 했느냐? 40년 동안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살았느냐? 그게 아니라 40년 동안 모세가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 이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초막절, 특별히 7년마다 찾아오는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세의 율법, 이 성경을 싹 한번 읽어주도록 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정기 매년째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땅을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에게 전달되어지고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모세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고요. 또 모세뿐만 아니라 후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질 것을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 말씀하시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해내고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더 중요하게 또 보아야 될 그 모세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도록 심겨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이 흘러가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로 흘러가고 내 가정으로 흘러가고 내 직장 현장으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증인을 보면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개인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떼지 말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떼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강단을 통해 선포되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할 때 네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점령하고 자기만 이 율법책을 읽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등구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 개인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에 보면 백성들에게 모든 말씀을 다 들려주어서 그 옆에 있는 돌들까지도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만 정복한 그러한 정복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 내리도록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도록 여호수아가 했던 사역.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은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에게 또 내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말씀이 심겨져서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에 정말로 응답받은 사람들은 이런 일의 증인이었는데요. 한 사람만 더 보면은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어두운 시기가 사사시대입니다. 뭐 더 어두운 시대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는데요. 말라기 이후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끝쳐진 그런 시대인데요. 사사시대에도 보면은 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대표적인 시대가 엘리 제사장 시대. 엘리 제사장 시대가 사무엘 같이 있었던 그런 시대고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가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 말씀의 흐름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되어지다가 보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지 못하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가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누가 부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옆에 자고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 부르지 않았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또 부르십니다. 또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구나. 사무엘에게 얘기하죠. 한 번 더 부르면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렇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붙잡아 주시고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나타나니라.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모든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까지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로, 사무엘이야말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요. 더 나아가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땅에 전쟁이 그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일은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했는데요, 더 큰 응답은 뭐냐?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전달해 나아가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러한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선지 생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사울을 향하여 사는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이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이 사무엘상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선지자의 무리가 나오고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 시대의 선지자는 누군데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 제사장, 사사, 왕, 이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해 나아갔는데, 그 시대에 뭐가 있으면 선지자의 무리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의 무리가 뭐냐? 사무엘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선지자의 무리를,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모세, 여호수아까지는 개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이제는 이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의 무리를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런 시대가 막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해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그러면서 나라가 강해지고, 나중에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때에는 나라가 최고 부강케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조금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이처럼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면면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흘러 들어가고, 또 그 시대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이렇게 말씀이 흘러 들어갈 때, 그때 사람들이 정말로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런 응답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리면은 그 시대는 재앙 시대가 임하고 고통하는 시대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지역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부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세워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내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가정과 자녀들도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고 지역, 산업, 경제 다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